저는 오늘 봄이 되어서 성장에 관한, 성숙에 관한 요청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봄이 왔습니다. 이런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버스커 벚꽃 엔딩이 국민들이 제일 봄에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동요입니다. 동요. 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이 두 번째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그래요. 세 번째 가곡이 있습니다. 가곡. 봄처녀. 네. 그리고 4위가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로이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데 봄봄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네 번째로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계절 중에 봄을 왜 봄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보라. 봄. 보라는 거예요. 새싹이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고 나무마다 꽃망울을 터뜨리고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목련, 살구꽃 각양의 색상으로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겨울에는 볼 것이 없었는데 봄이 되니까 볼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좋으면 목사의 마음이 근심이 돼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안 가고 교회로 나갈 텐데, 이런 마음이 또 들어요. 추우면 추워서, 더우면 더워서. 어쨌든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어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바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일까요? 자녀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성장은 10대의 대부분 멈춥니다. 그러나 육체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비전헌금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드렸어요. 한 400여 분이 드렸는데 제가 새벽마다 그 제목 가지고 계속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중에 3분의 1이 무슨 기도 제목이야?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자녀를 향한 부모들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어쨌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다 정말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자랐지만 정신세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어른이지만 감정 표현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성인아이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영적으로도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명명하느냐? 육신에 속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변에, 우리 주변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내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의 연조는요, 오래돼도 겉으로는 성숙해 보이고 그럴듯한 믿음의 사람 같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성인아이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반드시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세 가지의 어린아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말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처럼 깨달을 수밖에 없고, 즉 어린아이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티가 나고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있다면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인 어린아이의 일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영역, 말, 이해력,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에 있어서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일들을 모두 버립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어릴 때 놀던 놀이를 아직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바꼭질 지금도 하십니까? 고무줄 놀이 지금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하면 이전 어릴 때 하던 거 다 버립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여러분 장난감, 구슬치기, 딱지, 칼총 아직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잠잘 때 그거 가지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마 모두 다 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건 뭐냐?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변화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꾸라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린아이의 모습을 넘어서 장성한 분량의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는데 오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도 여러분 그 믿음이, 성품이, 영이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어린아이 언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용하는 말이 어린이와 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에 특징이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들 보세요. 그 대화가, 그 말이 항상 시기, 질투, 다툼, 편가르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멋져 착해 그러면요 바로 옆에 있는 아이가 아빠는 맨날 동생만 좋아하지, 아빠는 맨날 누님만 좋아하지. 여러분, 아이들이 늘 시기, 다툼, 질투가 있습니다. 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꾸중하는 것은 몰라도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어린아이를 칭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간혹 1년에 한두 번 어떤 분의 헌신과 선행을 칭찬하면 반드시 그 다음 주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잘하는 것, 칭찬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선행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 격려 해야지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목회의 일이에요.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래야 곳곳에서 선행의 꼬리를 물고 헌신과 충성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런 헌신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못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그 주간에 연락이 옵니다. 왜 그런 말로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여러분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할 때 앞으로 누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가 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담임 목사의 큰 아픔이요 딜레마입니다. 왜 그러시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고 어린아이로 밖에 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미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교회 안에 있고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무엇일까요? 네, 칭찬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파당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의 바로미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다투고 늘 그 사람이 가면 시기와 분쟁이 나타나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나쁜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도 똑같아요. 왜?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법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 그것이 가장 큰 죄요, 그것이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충성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충성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장성했지만 어린아이의 언어를 버리지 못하는 예가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등장할 때 나이가 17살로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어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요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 잘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몰랐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눈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어서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만 사주신 옷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껏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매일 그 옷만 입었어요. 노예상에 팔릴 때에도 그 순간에도 채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팔아는 게 나쁜 형제들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성경은 요셉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미워했을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형제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밭에 곡식단 12개가 있는데 자신의 곡식단만 서 있고 11개의 형제들의 곡식단은 자기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없이 말하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총리가 되어서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힌 후에 형들이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의 고난에 전철된 삶을 그는요,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언어가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언어의 변화예요. 여러분, 성숙한 언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배려하고, 그런 언어,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는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언어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의 변화입니다. 이 깨닫는 것은요, 이해력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개구리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을 수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멘하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되어야 할 판인데, 지도자가 되어야 할 판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할 판인데 여전히 초보에 해당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여줘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듯이 어떤 말씀도, 어떤 딱딱한 말씀도, 귀에 거스리는 말씀도 이해하고 쉽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젖을 먹여줘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스스로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 말씀을 스스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먹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1, 2년 되면 먹여줘야 합니다. 젖으로 먹여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하고 섬겨줘야 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방문하고 신방에서 여러분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젖 달라고, 젖 먹여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당에 나오고 스스로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런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쓰고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양식이 되고 꿀송이처럼 달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교회 와서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삶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배의 말씀을 귀 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쓰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될 것 두 번째가 뭐예요? 깨닫는 것의 변화, 이해하는 것의 변화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생각의 변화예요. 이것을 마음의 변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아이들은 생각하는 영역이 좁습니다. 그래서 편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생각이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모든 것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것에 조금만 빗나가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철들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님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상황, 그것을 배려할 줄 아는 그 생각.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수준이 매일 나라는 것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 생각의 폭이 깊어집니다. 달라집니다. 늘 생각이 나, 본토, 친척, 앞비집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장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지금도 항상 매여 사는 것이 혈연, 지연, 학연, 여기에 매여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광주가 이제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그런 도시인데요, 전통 도시다 보니까 아직도 이 지역의 혈연, 지연, 학연으로 똘똘 뭉쳐 있는 모임들을 많이 봅니다. 소중하지요. 그러나 저는 광주가 발전하려면 이제 그 제한들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혈연, 지연, 학연을 이제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의 폭이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난주에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되찾으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 이전의 예배자 1522명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찾자 1522, 회복하자 예배자 1522 이렇게 여러분 외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우리 구역에서 한 분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힘을 합해서 세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교회로 여러분 모시고 나오고,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끌고 나오시고, 여러분 각 기관에서 오늘도 제가 찬양대에서도요, 대원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대원들이 신방하고 전화하고 여러분 밥도 사주고 섬겨주고, 교회 학교 각 반별로. 그래서 여러분 이 회복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을,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는 그 지경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요, 교회 중직자인데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교회 새 가족 오는 것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몇 분 만났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분이에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두 교회에 그런 분이 다 계셨어요. 중직자예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새 가족만 돌봅니까? 우리도 돌봐야지. 왜 새 가족만 찾아갑니까? 물론 제가 더 열심히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예요. 이제 교회 나오신 지, 예수 믿은 지 1, 2년, 3년 되시면 여러분 10번이라도 담임 목사나 우리 부교육자들, 구역장님, 교구장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지요. 아직도 계속해서 여러분 젖 물려달라고, 밥 먹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생각이 아직도 나예요. 왜 생각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숙하면, 성장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도 다 달라집니다. 늘 들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여러분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배려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 때문에 고생 많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버지 돈 벌어서 다 갚을게요. 다 갚을게요. 여러분 정말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라도 이게 뭐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때 다 녹음을 해놓습니다. 제 아내가 다 녹음을 해놨어요. 지금 5살 때 말한 거 다 녹음해놓고요, 20살 때 말한 거 다 녹음해놨어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여러분 성장했다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다는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성장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역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열방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요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어린아이냐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느냐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자기 혼자 다 한 줄 알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부모님이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손발이 닳도록 키워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마지막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인생을 보아도 모두 다 내 힘으로 된 줄 착각해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이 어른스러워지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딱딱한 것을 먹일 수가 없고 여전히 너에게 젖을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우리가 보기에는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모습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어리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들이 빨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언변이 뭐예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해서 전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의 풍족에, 성경에 대해서 다양하게 아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요 모든 은사, 성경에 나온 은사가 그 교회에 가득했어요. 별의별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즉 재림의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신령한 교회잖아요. 장성한 교회잖아요. 정말 믿음의 교회잖아요. 딱딱한 것을 먹어도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은혜로운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많은 은사도 받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이제 성장해야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보면 너희들이 아직도 어리다. 언제 자랄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이 많았어요. 파당. 이 5가지의 여러분 모습,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가져도요 대단한 신앙인이라 우리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이 5가지가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파당이 있었어요. 왜 파당이 있을까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그리고 음행이 그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서로의 사랑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얼마나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사랑은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3가지로 점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 언어에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오직 나밖에, 오직 자기뿐. 2번째는 깨닫는 것의 변화입니다. 이해하는 것의 변화, 더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여러분 이 3가지의 모습이 변화될 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건강한 일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날이 되었습니다. 산천초목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살아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심령도 살아나고 신앙도 믿음도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